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매주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조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미국 가는 것을 좋아하고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고요. 옛날 몇십 년 전에는 미국 가는 것을 파라다이스 가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고 미국에 사는 것을 많이 부러워한 때가 있었고요. 물론 요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오히려 역귀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 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 구별도 별로 없고 학력에 대한 어떤 차별도 별로 없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바로 미국이라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기회만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기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영국에서 10여 년 전 세계적 오페라 가수 한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폴 포츠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휴대폰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그 스타발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그의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그 유명한 고인이 된 바바로티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과 세계가 한바탕 난리가 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 이 사람은 한국도 방문 공연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 있는 자가 그동안 완전 무명의 초야에 묻혀 있었는가라는 그 정도로 당시 이 사람은 36살이었고 어떻게 이런 목소리로 휴대폰 외판원을 했는지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분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영국 사람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기다 그는 교통사 우유증으로 앞니는 부러진 상태였고, 그리고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말투도 어둔하고 배는 뿔룩 나오고 가난해서 허름하고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 오페라 회사를 방문해서 나 목소리 괜찮으니까 음반 좀 낼 수 있냐. 회사에서는 우선 그의 비호감적인 외모로부터 보고서 방문했던 오페라 회사에서 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사실 외모에 대한 편견은 동생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유럽이 좀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량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 외모를 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에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심사위원 또 일부 방청객들 비웃고 피식거리고 대놓고는 그러지 못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 영상을 제가 한 번 더 새삼 다시 봤습니다. 전혀 이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심사위원들의 표정. 근데 이 사람 노래를 딱 시작하면서 객석을 완전히 휘어져가면서 갑자기 숨을 죽이기 시작해요.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의 노래를 딱 마쳤을 때 심사위원, 방청객 모두 약속이라는 듯 기립해가지고 환호성, 박수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여성 심사위원은 막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면서 그의 동영상이 며칠 내에 그 당시 1,000만 명 이상이 클릭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요즘 뭐 이런 것도 더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튜브 사상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만 막 세계적 스타가 된 거예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것은 그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꿈을 이룬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는 인생 대박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의 첫 앨범 타이틀도 완찮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그분의 그 앨범 첫 타이틀이 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이 기회라는 것, 우리가 7, 80 사는 동안에 이것을 잘 붙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 자기에게 찾아왔던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때 그랬을 걸,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또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결단을 못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러나 어느 경우는 때는 늦은 것이고, 우리 속담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요즘은 이제 버스 타는 시스템도 바뀌었지만요. 오늘 기회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 영어 오퍼튜니티라는 기회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잘 붙잡고 선용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본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를 줘요. 첫째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동생 아벨에 대해 아주 불편한 심기가 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나쁜 생각,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이 생각을 행동화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가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즉각 말씀하시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 하나님 못 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가인에게 왜 이것을 묻습니까? 왜 물어요? 그것은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근데 가인의 반응은 뭐예요? 즉각 거짓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9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색다른 그런 장이 또 펼쳐졌을 텐데,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이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 3장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으사. 한번 따라하세요.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 회초리를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 유교문에서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무서운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교문에 있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기만 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막 잘못하면 지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가인에서처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물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물으신 건 역시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못 찾아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것은 가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인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동생 찾은 것도 하나님 동생 찾은 것도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인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주신 길을 날려버리고 가인도 하나님 주신 길을 날려버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게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나에서 보면 정치인들 중에 어느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 처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다. 몇십 년 동안 익숙한 얘기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관련된 바가 없다. 잡았대도 확실하게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매번 헷갈립니다. 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나와. 그죠? 그럼 나중에 잘못했다. 곧 밝혀질 거짓말도 아주 당연한 듯 아니라 이거. 본문의 가인처럼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예가 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기가 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다윗은 정말 대단한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편적 인간의 어떤 죄인의 심성은 조금 많이 다른 이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성경님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었어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거 나단 선지자 지적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내가 언제 요즘 같은 네가 봤냐? 증거 있어?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특히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틀어막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왕은 자체가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나단서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사람, 바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침상을 주시는 통해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나단 소리를 통해 주신 회개할 기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없던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성공했고 이게 차원이라 이런 면에서 왕으로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의 체면도 있고 보편적 우리도 내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다윗은 왕이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회개와 돌이킴과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인정한 이런 다윗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랬어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흠이 없어서 아니에요. 흠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다윗의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자세 이런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이 뭐죠? 나의 평생의 선하신 것.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한때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신 것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사무엘하 7장에 그 유연성 고백이 뭡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때 좋다고 한때 뜨겁게 한때 뭐 하는 것 같다가 탁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도 삼천포로 간다고. 삼천포 사람은 이 말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잘 가도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 다윗이 정말로 끝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자손손 왕의 계보로서 복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도 놓치지 않고 돌아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분별과 겸손함과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삶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를 잡았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요. 제가 가끔 옛날에 교적부도 보면요, 이때 이분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가셨고 아니면 연세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월이 진짜 가는구나. 여러분 충성 봉사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세월이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벚꽃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 벚꽃 몇 번 보면 인생 다 갑니다. 또 얘기 좀 송구영 씨 구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금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황사 몇 번 빠지면 또 하루에 가다가.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우리 오래 살지 않습니다.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조건 시간을 아껴 쓰는 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소용하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와 상관없이 그냥 내 생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소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데 비유를, 기도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한 건데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서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기도는 하늘 은행에 쌓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어떤 은행에 돈을 저금하고 필요할 때 찾았을 수 있듯이 내가 하늘 은행에, 기도 은행에 저축해 놓은 만큼 그것을 응답의 열매로 찾았을 수 있다.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를 재밌게 했어요. 기도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 땅에 은행에 내 잔고가 얼마 있느냐 우리 관심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 기도 은행에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놓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열매를 찾았을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서 기도가 부지런히 쌓여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다 바빠요. 좀 다 맞버려고.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평균 하루 3번은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니까 또 교회로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나는 형식적으로 3번 기도한다고 해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매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면서 최근에 평범한 거지만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기도가 뭐냐?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 집에 있는 애완견이 사람과 대화한다, 엄청난 사건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인간 죄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과만 소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저는 그래서 기도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거나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관심해. 내 삶이 바빠. 바쁜 거,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바쁜 시간 쪼개서 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하고, 우리 늘 기다리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아니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고 말라가지 않냐고, 드라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심령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너무 좋아요. 좋은 거,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통하기 정신없는 거 아니라, 저도 핸드폰 통화 정말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충성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기회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어 붙잡는 것이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기회인지 뭔지도 모르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들을 잘 붙잡고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세상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비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빗줄기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비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기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냐고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찾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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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주님 놓치고 살때가 많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가인의 후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잘 소집하시고 우리가 들려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소집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의의 부시